달마입니다. 달마. 이게 동양 예술론 중에서 예술은 드러남인데 드러나기 위해서는 뭘 드러내는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동양 예술은 크게 유불선이 그 드러냄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유불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유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노장, 도교, 선에 대해서 했었고요. 오늘은 불교에 대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그 중에서 예술적으로 제일 많이 주제로 다뤄지는 것이 달마이기 때문에 오늘은 달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달마는 지금 굉장히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시중에 가보냐 그러면 달마 대사를 주제로 해가지고 몇 가지 화폭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걸 보면 달마 대사의 어떤 면을 주제로 했겠구나. 이걸 이제 명료하게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달마 대사가 벽사 초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게마다 가자 그러면 출입구에 아니면 돈 계산한데 아니면 정면에 딱 보입니다. 이건 벽사 초복의 측면이에요. 달마 대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다음 현재 중국의 하나가 고고학적 측면으로는 진시황의 능하고 만리장성, 그 다음에 공자의 곡부, 이것과 함께 불교에서 유명한 데 하나가 달마 소림사입니다. 달마 대사가 있었던. 돌아가신 지는 2500년이 지났지만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근데 양면으로 살아있어요. 왜 이분이 양면으로 살아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은 불교의 정신 중에서 왜 달마를 가지고 불교의 정신을 압축해서 전달하려고 했을까? 오늘 그런 걸 조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게 작게는 달마도에 대한 접근이지만 그걸 좀 더 크게 가자 그러면 불교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도 똑같은 하나의 인간이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생각입니다. 크게 소주제는 8가지입니다. 부처님도 일생을 팔상도라고 해가지고 8가지 모양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부처님 일생을 설명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 나름대로 달마 팔상도를 한번 구상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디어만 있는 거고, 이것에 실제 불교에 관심 있다 하나 그러면 이걸 참조해서 달마 팔상도를 한번 구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도입니다. 다 2글자로 맞췄습니다. 2글자로. 그러면 그림을 붙이면 지도도가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도의 뜻든 그림. 이제 달마 대사가 왜 달마 대사인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는데 바로 달마 대사는 뜻을 세웠는데 어디에 뜻을 세웠냐 하면 진리의 뜻을 세웠습니다. 인간이 뜻을 크게 3가지로 세우는 것 같습니다. 동양 철학 용어로 하면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러시죠. 예, 도명이. 이렇게 인간이 뜻두는 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3지로 용어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지. 인간이 3가지의 뜻을 둔다. 첫 번째, 이라는 것은 물질적 욕망입니다. 이. 두 번째는 명이라는 것은 무형적인 욕망입니다. 세 번째, 도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근데 달마도사는 인생의 목적을 물질적인 욕망도 아닌 무형의 욕망도 아닌 진리의 뜻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라고 했습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이분이 향지국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시간을 꼬박 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적으로만 이렇게 해버릴 텐데 모양이 어떻습니까? 우리 동양 사람의 모양이 아니죠. 페르시아 사람 닮았죠. 아랍인. 향지국이 바로 페르시아 아랍 근처예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그때 교육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합리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어디를 가는데 뱀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죽어 있으니까 썩은 데가 나서 신통수를 해서 자기 몸을 놓고 그리 들어가가지고 그 뱀이나 물고기 떼를 이쪽으로 치우고 와봤더니 자기 몸이 없어요. 신선이 봤더니 달마대사 몸이 너무 잘생겼대요. 도사가 봤더니.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버렸대. 그래 달마대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몸이 없으니까. 근데 마침 봤더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달마대사 그 꼴로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달마대사 역사적인 것을 몰라서 그렇게 합리화시킨 거예요. 달마대사는 페르시아 계통.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달마대사는 현재적 인간과 이상이 신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벌써 여기에서. 근데 이분은 향주국 왕자로 세 번째 왕자였습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가 바냐다라라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법통이 27번째로 이어진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승을 모시고 법문을 청했는데 그 법문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아버님께서 왕께서 사례로 귀한 보석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냐다라가 새 왕자를 한번 금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느 것이 제일 귀한 보물일까 물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왕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우리 국왕께서 주신 이게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입니다. 이렇게 딱 답을 했습니다. 세속적 가치로 말을 한 거죠. 명도 아니고 이죠. 이의 대표는 가장 대표적인 건 주색이에요. 이의 대명사가 재물력인데 재물에서 제일 대표적인 주색이에요. 재물은 뭐냐? 주색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취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중에 보석도 하나 들어가요. 재물에. 근데 세 번째한테 물어봤더니 달마대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한 보물은 유형적인 것이 아니라 무형적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마음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바냐다라가 이 친구를 잘못 찍습니다. 나중에 그 밑에 출발을 해요. 앞에 지혜는 뭐냐면 지식인 것 같아요. 똑같이 지혜 하나는 마음의 지혜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혜는 지식이고 두 번째 지혜가 진짜 지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버지도 셋째한테 마음이 있긴 했는데 또 여기서 정권 갈등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생략해 버리겠습니다. 어찌 되든 간에 요 밑으로 출가를 합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결국 돈은 진리니까 요즘 말로 하는 진리는 자유, 행복, 평화, 공존입니다. 진리가 별것이 아니에요. 자유, 행복, 평화, 공존입니다. 그래서 이 바냐다라 밑에 들어가가지고 출가 수행을 해가지고 득도를 합니다. 득도. 근데 스승이 명을 내립니다. 너는 동쪽으로 가서 정파를 해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동쪽으로 안 오고 서쪽으로 갔어요. 선택이죠. 근데 스승이 동쪽으로 가라고 해서 나중에 동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걸 저는 동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도. 달마의 두 번째 시기. 첫 번째는 지도해서 도를 얻은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이 얻은 도는 뭔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동쪽으로 건널 도예요. 물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 인도하고 중국을 오가는 루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늘었을 뿐이죠. 공중. 하나는 물로, 하나는 땅으로입니다. 근데 땅으로 하냐 그러면 산맥이 있잖아요. 사막이 있고. 그래서 해로로도 와요. 해초께서도 해로로 가고 육로로 오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달마도에서는 바다로 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널 도자에 물수가 들어간 걸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금 상지에서 아마 지금 그 생활이 계시고 하는데도 이 시간에 여기를 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나는 도명리 중에서 어디에 지향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스승의 명을 따라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디로 오겠어요? 중국 쪽에서 남쪽으로 오겠죠. 산으로 오면 북쪽으로 히말라야를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바다라고 쓰니까 남쪽으로 오겠죠. 그때 위진 남북조 시절입니다. 약 520년 정도에 왔답니다. 어떤 분들은 527년 정도에 왔대요. 그러면 이분이 전부 지금 현실과 신비가 같이 되어 있어요. 왜? 종교적 인물이기 때문에. 왜 신비가 있냐? 그래야 믿음이 강고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요. 그래 이분이 거기에 동도로 올 때 자기 스승 밑에서 자그마치 60년을 수행을 했어요. 60년. 그리고 스승이 67년 뒤에 떠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 자그마치 몇 사람입니까 이분이? 근데 연세가 조금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왔을 때 이미. 근데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동도라고 안 쓰고 불교 사찰에 가신 분들은 아마 설해당이라고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국인들은 달마가 동도라고 안 쓰고 달마 설해의라고 씁니다. 달마 대사가 서쪽에서 우리 중국으로 온 뜻이 뭔가? 이게 달마 설해의예요. 근데 저는 왜 동도로 썼는가? 저는 달마 입장에서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달마 대사가 뜻둔 도의 진리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달마 설해의를 뭐라고 그러는가? 기존의 불교하고는 전혀 다르게 답을 해버립니다. 어떤 제자가 스승한테 찾아가가지고 달마 설해의가 뭡니까? 딱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불교 진리가 뭡니까? 불교의 도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달마 설해의가. 웬만하면 미주알 고주알 풀어줄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해버리냐면 정전 백수자라 그래버립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래버려요. 이게 답이에요. 부처님은 언제 태어났고 내용은 뭐고 수행 방법은 이거고 그 결과는 이런다. 이렇게 설명이 나온 게 아니라 불교의 진리가 뭡니까? 달마 설해이거든요. 근데 뜰 앞에 잣나무다 이래. 지금까지 생각하는 불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달마의 불교는 선불교예요. 불교는 불교인데 핵심을 곧바로 질러 말하는 선불교. 선불교. 자, 또 어떤 사람이 이걸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다 내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 이게 불속론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행복이 뭐냐고 했는데 행복은 너한테 있다니 왜 너한테 묻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존재가 다 행복을, 자양평공을 내 스스로 갖고 있고 내 스스로 그것을 알아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자양평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해주니까 제자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묻습니다. 그러면 인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들한테는 전부 불성이 있다면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불성이 도예요.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스승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랬습니다. 모든 존재한테 다 불성이 있다면, 도가 있다면 개한테도 자연히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스승은 저번에 개한테는 불성, 자유와 행복, 평화, 공존이 없다고 이래버렸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을 참으로 설명을 잘해줬다고 그러거든요. 분명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불성, 도를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진리를 안 스승한테 가서 모든 존재들, 개마저도 그거 있죠? 했는데 개는 없다 그래요. 근데 너무나 인도를 잘했다고 그래요. 이게 선불교입니다. 자, 또 하나 해드리면 이건 존재의 측면이고 이건 인식의 측면이에요. 이번엔 가치의 측면으로 하나 그러면 어떤 제자가 가서 부처님의 진리가 뭡니까? 우리 불교의 진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마삼근이라 딱 그래요. 마삼근. 마갑이 세근이다. 도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하니까 지금 현재 마갑이 세근이지. 지금 커피값이 얼마입니까? 제일 일상적인 게 3,500원. 진리가 뭡니까? 딱 물었어요. 이게 커피값 3,500원이 이랬어요. 이게 선불교예요. 그냥 불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답들입니다. 그러면 달마가 도대체 뜻도는 그 진리, 불교의 진리 중에 그게 뭔가? 그것을 한마디로 선불교라고 했는데 선불교, 불교 중에서 선불교입니다. 불교가 여러 불교가 있는데 그 중에 선불교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냐 그러면 교학 불교가 있고 선불교가 있습니다. 불교가 이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교학 불교고 곧바로 핵심을 말해 주는 것은 선불교예요. 달마 대사가 가지고 온 것은 교학 불교가 아니라 선불교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학 불교로 하니까 이럴끔 저럴끔 따져서 알긴 아는데 실제 그렇게 못 삽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히려 그 이론 탐관이라고 허송세월을 해버려요. 그래서 곧바로 그냥 스스로가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번에 푹 찔러주는 겁니다. 그게 선불교예요. 이렇게 해주냐 그러면 어때요? 아니 왜 없다고 그럴까? 왜 커피값 3,500원이라고 그럴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할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선불교는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찾게 하는 그런 불교예요. 그래서 선불교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교의 별전입니다. 가르침 외에 어느 문자 외에 따로 전한다. 어느 문자는 어떤 뜻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느 문자에 매여가지고 뜻을 놓쳐버렸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다시 부처님의 근본 마음으로 간다. 이게 교의 별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문자에 의지는 하지만 어느 문자에 빠져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불림 문자가 나와요. 문자를 세우지 마라. 이것이 문자를 보지 마라가 아니라 문자에 걸리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의 별전을 어느 문자를 보지 마라 이렇게 오해해버렸어요. 틀린 거예요. 어느 문자에 매이지 말고 어느 문자가 가리키는 그것을 읽어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뭐냐면 직지인심이 나와요.
곧바로 사람의 본질을 가리킨다. 직지인심. 옛날에는 언어 문자로 삥 둘러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 없이 곧바로 이것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찾아가게 콕 찔러줬다는 거. 직지인심. 지향하는 건 뭐냐? 견성성불. 내 안에 있는 성을 봐가지고 자연평공하는 자유인이다. 그게 견성성불이에요. 달마대사 그림 볼 때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번 생각나는 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달마대사가 뭐뭐 있습니까? 보시기에 모습이 한 5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지도, 동도 그림은 없어요. 그러죠. 아무리 생각해도 달마대사가 지도한 거 없죠. 동도한 그림 없어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되어 있는 것만 있어요. 아니면 견성성불이 써진 달마대사만 있어요. 그때 달마대사의 표정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나 견성성불로 드러나고 있는 달마대사의 모습. 달마대사 15개 중에 그게 한 모델이에요. 그러면 달마대사는 돌아가지 않고 직접 그 길로 가는 길을 전달하게 주기 위해서 동쪽으로 왔는데 스승의 명을 따라서 과연 그의 뜻대로 됐는가? 안 됐어요. 그게 3번째로 부릅니다. 지금 2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뼈대만 잡고 갑니다. 만나지 못했다. 이제 동쪽으로 왔는데 중국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 남쪽에가 위진 남북조 시제대예요. 그때 여기에 양나라에 남쪽에 있는 양나라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 양나라에는 양무제라는 사람이 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벼로가 불심천자입니다. 천자인데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리 찾아가 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근데 왜 부르라고 했는가? 두 사람의 뜻이 통하지 않은 것을 부르라고 그래요. 실제 만남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불심이 깊었는가? 스님들을 절을 융성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절에 노비로 갑니다. 그러면 국정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꺼내야 되니까 막대한 돈을 주게 합니다. 그 사찰에. 그러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노비는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숱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한 사람입니다. 양무제가. 근데 양무제가 이런 고승이 있나 그러면 다 만나고 그러겠죠. 자연히 중국에서 아니 인도에서 큰 고승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 주선해서 만났습니다. 근데 딱 대면을 했는 게 얼마나 그때 긴장 관계도 있고 위진 남북조 시절에는 그때 중국이 한나라 때부터 진나라 때부터 불교가 왔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위진 남북조 정도 되냐 그러면 300년, 400년이 되기 때문에 불교가 뿌리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사상에 영향을 미쳐요. 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유불선을 회통론자도 있지만 갈등론자도 많거든요. 근데 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일단 불교 내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본고장에서 고승이 온다고 그래요. 이게 어떠겠어요? 이분들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도사들이 또 왕 옆에서 조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도사들도 신통력 있는 사람이 온다니까 어떠겠어요?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게 나중에 죽음으로 가요.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긴장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것 없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도 지금 심각할 판인데 유불선의 각축장에 새로운 존재가 딱 드러난 겁니다. 그것을 양무제가
개인적이 아니라 중국 대표로서 둘이 딱 만난 거예요. 명목으로는 자기가 받들은 모시지만 자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죽을 때 이 사람이 죽음이 뭐냐, 오온이 다 공인데 그냥 깃털 하나 그냥 빈 것과 마찬가지다. 허공을 비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기 밑에 있는 소한테 잡혀가지고 옥에 있다가 그렇게 죽어요. 그래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양무제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란다 빵이랑 같이 보면 아주 이제 재밌는데요. 인도 승려하고 그 그리스 로마 왕하고 만난 거예요. 미란다 빵하고. 그것하고 상대되는 게 양무제하고 달마의 만남입니다. 중국과의 만남, 인도가. 근데 여기에서 딱 만나니까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절도 많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많이 공양도 했고 승려들도 양산했고 불경도 간행을 했고 이게 불교의 기본적으로 요즘 말하냐면 기본 베이스를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나의 공덕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딱 첫마디 묻습니다. 그러니까 달마가 대번에 그럽니다. 무공덕 그래버려요. 당신이 공덕 쌓는 거 단 하나도 없다. 무공무덕이라고 이렇게까지 말해버려요. 공도 없고 덕도 없다. 양무제가 충격도 받고 화도 났습니다. 불교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전부 다 기반을 다 끊었는데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버리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공덕이 뭐냐? 그런 유형적인 이런 것이 공덕이 아니라 불교의 진리를 가지고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지혜를 터득케 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공투세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덕입니다. 이렇게 딱 쳐버려요. 근데 기존의 불교인들이 갖고 있는 공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분은 뭐예요? 명의가 공덕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달마는 그게 아니라 도를 실천한 것만이 진정 불교에 맞는 행위다. 이게 공덕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과정으로 나눴잖아요. 물질적 보시, 그 다음에 승려들을 대우하고 해주는 것. 이것도 공덕으로 나눴는데 한 칼에 쳐버려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랑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랬어요. 이제 기분이 나쁘니까. 불식 모른다 그랬어요. 그렇게 나를 깡그리 무시하고 이것이 불교라고 말하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너 도대체 불교나 제대로 알고 있냐? 이런 뉘앙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나쁘게 말하면 뭐겠어요? 어디서 굴러본 것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앉혀가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불식 나도 모른다. 굉장히 어안이 벙벙해지죠. 그러면서 화는 더 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묻습니다. 지금 그 사람의 진리관과 자기의 진리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물어요. 진리가 뭐냐? 그때는 성으로 묻거든요. 성스러움으로. 성스러운 게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냐? 진짜 불교의 진리가 뭘까? 제가 굉장히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화경무성이다. 텅 비어서 그런 진리 따위는 없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지금 모든 사람들은 불교의 진리를 이런 고상한 것이 있다 해서 그놈을 다 찾아가는데 그런 거 없다고 해버려요. 그 결과를 아까 말한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런 거 없다. 그냥 커피값이 3,500원이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 각도에서. 불교의 진리관은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2500년 전에 불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겠습니까? 결렬이죠. 뜻이 맞지 않습니다. 뜻이 맞지 않을 때 택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끝내 가가지고 목숨을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 밑에서 기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떠나는 걸 선택합니다. 그게 도광이에요. 건널 도자. 강을 건넙니다.
동도는 바다를 건너서 중국으로 온 것이고 이제는 남쪽에서 여기에서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펼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북쪽 숭산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중국이 5확이 있는데 숭산이 중앙에 있잖아요. 근데 남쪽에 비하면 북쪽인 거죠. 그래서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도강이에요. 양자강을 건너서 북쪽 소림사로 들어갔다. 이 부루에 대한 그림도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워요. 근데 이 도강도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강도는. 그게 언제부터 보이냐면 지금 나머진 걸로는 현재 심사정 선생이 그린 절로도해도라는 것이 있어요. 갈대를 꺾어가지고 바다를 지났다. 근데 도강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것과 유사하게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현재 선생 밑으로 나온 게 아니 김명국 있죠. 김명국 달마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알아주는 달마도 있잖아요. 김명국. 그분이 17세기 분이에요. 김명국 그분이 달마도가 있고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좀 우울한 달마도 있죠. 그런 달마도가 있고 절로도해도라고는 굉장히 활달해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렇게 갈대 하나 타고서 이렇게 예 그렇죠. 저기 있네요. 저기 여기 있습니다. 김명국이 해놓은 거. 근데 설명을 들으니까 바다에 갈대가 있는 거 그냥 봐서는 예. 땅에 그냥 그렇죠. 모르죠. 갈대 밖에 예, 있는 모르죠. 듯한?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그림을. 그러니까 사실 따로, 그림 따로, 의미 따로, 꼴 따로예요. 왜? 의미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술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달마 일생을 8개의 사건을 좀 정리를 하는 거죠. 이걸 알고 하면 어떻겠어요? 내가 알고 그림을 그리죠. 완전히 달라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이 먹어가지고 죽을 고비를 감수하고 왔는데 뜻이 맞잖아요. 그때 글이 갑니다. 그것을 거기에 다 평온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갈대였을까? 아니에요. 이게 신비적인 종교화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르 편주로 갔다는 뜻이에요. 거기 가는데 지금 자기 세력이 없잖아요. 요런 큰 배 타고 가겠어요. 조각배 하나 얻어 타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더 신화적으로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갈대 타고 가는 거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그게 도강입니다. 도강. 근데 우리도 인생에서 이런 큰 뜻을 내고 왔는데 나도 때를 못 만나잖아요. 그때 어떤 방법을 취할까? 도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때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거기에서 장렬하니 산화하는 것도 아니면 기생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도강하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동양은 도강을 더 높이 쳐요. 왜 도강을 더 높이 치는가? 기생하는 것은 동서양에서 다 안 좋게 여기고 왜 목숨을 버리는 것을 최고 방법을 안 두는가? 동양은 생명이 제우선입니까? 나를 희생시키는 그 사람도 생명을 해하게 되잖아요. 내 생명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다. 마지막이다. 그러면 과감히 덜이지만 살신성의는 하지만 도가.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가지고 소림사에 갑니다. 지금 소림사가 뭘 때문에 묵고 삽니까? 중국 관광 자원 중에 하나가 소림사거든요. 그렇죠. 소림 무술. 네. 불교 사원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무술로서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밑에 와서 숙소를 잡아놓고 무술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 소림 무술의 창시자도 달마입니다. 달마가 여러 층차에 걸쳐 있습니다. 불교를 교합불교에서 선불교로 혁신했다는 게 이것도 하나 있고, 인간적인 면과 초인간적인 면 하나도 있지만, 또 중국 문화에 있어서, 중국 무예계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 소림 무술을 창시한 사람이 달마대사예요. 왜? 아까 전에 현실 문제를 말해줬죠. 이분이 돌아가실 때 독을 6번, 5번째까지 물리치고 6번째 독배를 먹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정조가 잠을 안 잤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됐다는 거거든요. 왜? 죽이려는 사람들이 계속 넘보니까 잠을 안 자고 이분은 주색 대신에 공부를 한 겁니다. 정조가 화의 명인이에요. 백발백중입니다. 그래놓고 일부러 하나를 틀린 사람이에요. 달마대사가 그냥 그 몸 관리하려고 했다. 그걸 넘은 겁니다. 이 도감을 해가지고 소림사에 있는데 그 다음이 여기까지 오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4개의 시점이죠. 이러면 전반전이 끝나요. 달마의 전반전이. 중국에서의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고 이 전반전에 동도했는데 불우했거든요. 왜 불우했겠습니까? 왜 뜻을 못 폈겠어요? 왕하고 만나는 데까지는 갔는데 왕하고 의기투합이 안 돼서 뜻을 못 폈어요. 왜 못 폈을까요? 외국에서 아까 예. 사신이 올 때 예. 그분들도 쟁쟁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소통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예. 유불성 각축의 문제 하나요. 예. 현실적인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일반적으로 합니다. 중국 불교가 교합 불교였기 때문에 아직 이 선불교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번에는 불교 내적인 접근이에요. 근데 이거 두 가지가 내외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후반전이 안 벌어져요. 근데 후반전에 그걸 해결해요. 왜 못 만났을까? 첫 번째 유불성 각축, 두 번째 불교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제일 중요한 거. 대부분 못 만난 이유를 그렇게 외부적으로 둡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못 만난 이유는 달마한테 있어요. 달마한테. 수기설법이거든요. 그런 내외적인 상황, 그걸 다 알고서 그 사람이 아름묵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직설법이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는 뭐 하러 왔습니까? 자기는 안 사람이에요. 여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불우한 거 당연하죠. 어디에서 와가지고. 그렇죠. 근데 소통이 안 됐네요. 달마의 문제예요. 이렇게 돼야 해결이 돼요. 근데 다 이렇게 해서가 안 해. 유불성 각축, 그 다음에 불교가 아직 선불교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천만의 말씀. 그건 외제적 조건에 불과해요. 더 중요한 것은 달마가 교만한 거다. 오만 방자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단답형으로만 탁탁 쳐주니까 듣는 사람. 그거 좀 가치로 왔잖아요. 세상에. 거기에도 진리가 있고 나한테도 진리 있으면 이 세상에도 상대한테도 진리가 있는 법인데. 그렇죠. 선불교가 그래서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그래서 모든 존재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성들이 어때요? 좋게 보면 활달자지하죠. 막행막식해요. 걔도 안 지켜. 주색 잡기를 그냥 쥐잡듯이 해요. 그게 성불교의 병폐예요. 근데 이미 달마한테 그게 있어. 개인적 생각입니다. 스님들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성불교가 핵심을 가리키기 때문에 아주 좋지만 핵심을 찌르면 찌를수록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교만해서 못 만난 거예요. 교만해서. 근데 이것을 드디어 해결해 나갑니다.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그 유명한 명별입니다. 여기서 도강도 그림을 지금 다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선생의 절로 도강도가 있고 그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알려진 그림으로는. 그 다음에 나온 게 김명국 선생, 그 다음에 현재 심사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원 김홍도도 있어요. 단원 김홍도. 또 현대로 오냐 그러면 중광 스님도 있어요. 또 이런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예수님 일대기를 그림으로 옮긴 화가가 있습니다. 그 귀 안 들린 분 있잖아요. 김기지 아니라?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김기부. 예, 웅보 선생. 웅보 선생은 불교의 팔상성도의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렇게 그려요. 그때 뭐냐 그러면 예수님도 바다를 건너죠. 그 그림 있어요. 다 같이 갑니다. 웅보 김기창. 바다를 건너는 예수님 모양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걸어요. 자, 이 전반기의 부루를 도강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과정이 명벽 과정입니다. 벽을 바라본다. 얼굴을 벽에 대한다. 이게 명벽입니다. 벽을 바라보고 자그마치 9년간 있었습니다. 1년도 아니고 3년도 6년도 아니고 9년간 면벽을 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벽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단순한 벽일까? 지금도 스님들이 여름하고 겨울에 석 달 열흘간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수행법 중에 하나죠. 근데 저 벽의 의미가 뭘까? 벽의 의미가 뭔 것 같습니까? 세상? 제일 처음에는 그냥 벽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한 모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갔을까요? 벽이? 더 들어갑니다. 벽이. 제일 처음에는 진짜 물리적인 벽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 안에서 떠오르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진리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 다음 벽은 뭐였을까요? 이때부터 진짜 면벽이에요. 뭘까요? 번뇌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그건 그 전에 들어가요. 네. 공기 아무것도 없는 것?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벽 자체가 없어지는 것. 어떻게 없어져요? 이거는 벽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은 거. 뭐 그걸 뭐라고 표현하지? 벽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면벽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벽관이에요.
단순히 내 얼굴을 벽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벽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는 인간의 본 모습을 관통 꿰뚫어 보는 것이 면벽, 다시 말하면 수행법을 하면 벽관 수행입니다. 과연 이때 벽은 뭘까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 성불교를 하면 내 안에 답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딱 앉아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평상시에는 일을 심부름을 하다가 시간 나기만 하면 바위 위에 올라가서 탁 자세 잡고서 탁 눈 감고서 벽관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스승이 가가지고 너 뭐하나? 예, 지금 도 닦고 있습니다. 칭찬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스승이 갔더니 또 그 친구가 자세 딱 잡고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아도를 가려요. 근데 눈 감고 딱 집중하고 있는데 드륵드륵 소리가 계속 나니까 궁금해서 봤더니 스승이 기아를 갈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서 스승님 뭐 하십니까? 유놈으로 거울을 만들려고 그런다. 제자와 기아가 어떻게 거울이 됩니까? 스승말 너가 그렇게 앉은다고 어떻게 도를 깨닫냐? 지금 자기 스승들은 선배들은 전부 그렇게 앉아서 도를 닦는 거거든요. 이게 면벽한 것이지 벽관한 게 아닌 거예요. 석 달 열을 30년 들어 앉았다고 해서 벽관이 아니에요. 의미를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럽니다. 자, 마차와 수레가 있다.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차와 수레가 있는데 수레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말을 때려야죠. 그럼 그거 안전당해서 되냐 이거만? 네 마음을 조율해야지. 그 친구가 깨닫죠. 면벽은 형식적인 데 빠져 있는 것이고 벽관은 그 형식을 통해서 쑥 들어간 거예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동도 이거 생각 있을까요? 이런 생각 없어요. 벽의 의미를 한번 다각도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다 그러면 마지막 벽이 나온대요. 그림 그려도 벽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벽 중에 하나예요. 근데 벽관의 벽은 뭘까 도대체? 교합불교에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갖춰져. 성불교에서는 역서 끝이요. 왜? 알아서 찾으라. 왜? 알아야 직접 맛봐야 그게 내 거니까. 벽이 뭘까? 그래서 그림에도 보면 달마가 벽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들 많아요. 소림사 거기에 깊이가 7m랍니다. 넓이가 3m래요. 그런 데에서는 수행하기가 좋아요. 수행하려면 에너지가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때 땅의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데 땅의 에너지가 응축된 게 바위입니다. 그리고 바위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게 자궁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나댔기에 땅의 자궁은 동물이에요. 근데 땅보다는 바위 자궁이 더 튼실해요. 그래서 도 닦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나? 바위 찾아가요.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다른 건 안 먹어도 물과 공기는 마셔야 됩니다. 근데 바위가 있으면 물은 절로 생겨요. 흙, 동굴은 토국수로 물이 안 생겨요. 근데 바위는 금생수로 차갑고 뜨겁고 기온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슬이 생겨가지고 자연인 물이 한 사람 먹고 사는 물이 항상 있어요. 그 다음에 기온이 어때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최적의 상황이에요. 그 7m, 3m 되는 데서
9년간 있습니다. 근데 벽을 바라봤어요. 과연 그 벽은 뭘까? 선불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은산 철벽을 뚫어야 된다. 산은 산인데 은으로 된 산 은산이에요. 벽은 벽인데 흙벽이 아니라 철벽이에요. 이걸 뚫어야 진리를 안다고 그러거든요. 막다른 골목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결난다. 막다른 데까지 간 게 은산철벽이에요. 뚫을래야 뚫을 수 없는,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 대목이 오면 끝난대요. 과연 그 벽은 뭔 벽인가? 그래, 여기에서 보나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동굴이 있고 대부분 달마가 이렇게 바라보게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그림에 아주 드물게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건 구도가 어떻게 바뀐 겁니까? 동굴을 바라보게 된 그림이 10중 8구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중국 소림굴 가면 달마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어요. 뭐예요, 상징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면벽이 공부 과정으로 되고 도통 그것도 돼요. 그래서 면벽 수행, 면벽 관통이라는 말이 두 가지가 걸린 겁니다. 기존의 그림들은 전부 수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에 거기 굴은 수행이 끝난 상태에서 중생을 맞아들이는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극직반이기 때문에. 벽암록이라고 있죠. 벽암록. 그때는 풀을 벽자예요. 그 다음에 바위 암자입니다. 성불교 공안집인데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승이 호를 하나 내려주라고 하니까 호를 벽암으로 줬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거부했어요. 근데 이분은 인도 철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거부했습니까? 벽암은 지금 바위 위에 이끼가 껴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럼 스승은 이분은 자기 스승이 준 의도를 어떻게 파악한 거예요? 공부 더해라 이렇게 파악한 거예요. 왜 바위에 이끼가 끼어 있으니까 이끼를 베끼라 이렇게 이해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 스승은 그렇게 그 사람을 보고 줬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벽관했다고 하지만 그게 내 시기에 벽관인지 몰라요. 교화불교는 장치가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선불교는 장치를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속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짓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야 성철 스님이 나와가지고 돈오 돈수가 아니면 도통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싹 쳐버린 거예요. 징검다리를 싹 끊어버린 겁니다. 이건 너무 나갔네.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을 한번 접근하겠습니다.